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외치는 부활의 진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라는 주제로 6번째 지금 주일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외치는 부활의 진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봄이 만연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치고 봄이 아름답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봄 동산은요 참 이쁩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잠시 머무는 세상이지만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참 아름다운 봄입니다. 진달래가 만연하고 동료에 나오는 복숭아꽃, 살구꽃, 온갖 예쁜 꽃들이 온 산하를 덮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인은 이 아름답고 예쁜 봄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봄의 외침을 들어보라. 저와 여러분은 시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뭔가 잘 모르지만 한 줄을 읽을 때 가슴이 찡하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 봄의 외침을 들어보라. 이 시인의 눈에 봄꽃은 단순히 꽃이 아니라 봄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야, 감동이 됩니다. 단순히 꽃이 아니라 봄이 외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를 보는 사람들이여 새로운 생명에 감탄하십시오. 꽃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외친다는 거죠. 나를 보는 사람들이여 이 새 생명에 놀라워하십시오.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새로운 생명을 기뻐하십시오. 그게 봄꽃이에요. 시인의 눈에는 꽃이 아니라 봄의 외침, 새 생명을 감탄하고 새 생명에 놀라워하고 새 생명에 기뻐하라고. 참 시인이라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예쁜 봄의 외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외침이 있습니다. 큰 감동을 가져다주는, 봄의 외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외침.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가 외치는 예수님의 부활 진리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진리에 대하여 오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외쳤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베드로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외치는 부활의 진리가 3절에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3절을 유심히 보면 하심으로, 하시며, 하셨다. 이 하셨다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외침의 큰 두 토막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하셨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균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오늘 베드로는 성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 두 번째 토막은 뭐죠? 또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3절 끝부분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살아갈 소망. 여러분, 어떻게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다 통하는 번역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외침의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소망 없는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있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원래 나는 소망이 없는 자요.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닌 죽은 것과 똑같은 소망, 이런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 심장이 진짜 흥분이 되고 기쁨으로 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부족한 목사의 설교에 이렇게 따지겠죠. 목사 양반, 그럼 죽은 소망도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다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소망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나름대로 모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조금 거칠게 말하면 탐욕적인 소망. 여러분,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의 본질은 4절을 빗대어 말하면 썩어질 것이고 더러워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자,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어질 것, 더러워질 것, 앞으로 없어질 것, 이런 것에 내 소망을 두고 이런 것에 내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면 내일 아침 밀물에 썰려갈 모래성을 오늘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일 아침 밀물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 오늘 내가 모래로 성을 쌓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결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내 소망의 전부인 것 같지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나는 그게 소망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거기에 바쳤건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 마지막에 얼마나 후회를 할까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일찍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죠? 마지막 종점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있는 소망이란 어떤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생물 아닙니까?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호랑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봐도 소망이라는 말은 추상명사인데 어떻게 살아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만큼 강력한 거죠. 자,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란 그럼 어떤 것인가? 아마 이럴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그게 다 소망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나 이 살아있는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또 외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오늘 4절에 보니 간직이라는 말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간직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 영원토록 행복한 지복.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살아있는 소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 나라.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확실한 것,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지고 낡아지고 썩어져 가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20년을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외친 말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을 알고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네 토막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 네 토막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예수 믿으면 주시마 하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외친 부활의 진리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에 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들어간다, 경험한다, 체험한다, 누린다는 말을 다 포함하는 동사가 본다는 거예요. 본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돈하고 관계없어요. 세상 권력과 관계없어요. 인물과 관계없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 용서받지 않고는 거듭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의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시발점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종점입니다. 버스의 같은 코스예요. 보혈을 강조할 때는 그렇게 강조하고 종점을 강조할 때는 부활로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의 죽음이죠. 그죠? 속죄. 옛날 구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속죄 제물은 몇 마리를 드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나님은 마리수를 보고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받으셨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말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외친 이 부활의 진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먼저는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4절 중반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유업을 잊는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죄인인 상태 그대로죠.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행운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장차 얻는 것은 요행이 아니고, 무엇에 당첨되어서가 아니라 유업이에요. 유업. 여러분, 오늘 4절 유업으로 잊게 하신다, 너무나 정확한 진리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 아니라 유업입니다. 여러분, 유업이라는 것은 아버지 것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내가 왜 천국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것인 천국,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아멘.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그런데 첫째 아들은 못마땅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 저런 인간을 사랑하시냐,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얘야,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유업이죠, 유업. 아버지의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큰아들을 책망하죠.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네가 뭘 잘해서 내가 너에게 이걸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잘해서 천국에 있는 것 이것저것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예수님은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이렇게 꾸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될 책망이죠, 그죠? 자, 세 번째, 베드로가 외친 부활의 진리. 세 번째, 우리는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눈이 꽂혀야 될 한 문장이 있어요.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셨죠? 그에게 영광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말은 종교적인 호칭이 아니라 지극한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1절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 부활 자체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베드로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외칠까요? 부활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다. 이게 그렇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기도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가 누구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나를 믿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뒷부분 보세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초량교회 예배자들도 장차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인데 장차 우리도 이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박수만 치는 덜러리가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영광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물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놀라운 소망을 여러분 어떻게 문장으로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 역부족이야. 그래서 겨우 쓴 말이 살아있는 소망,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이 이 모든 걸 담기 힘들지만 딱 떠오른 베드로의 머릿속에 떠오른 말 자체가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랍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군중들 사이에 서서 설교를 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고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난 군중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크게 외치죠. 여러분, 그 설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풀지 못할 줄은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망의 줄로 묶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의 줄을 풀어버리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망의 고통,
그 사망의 고통, 그 줄에서 풀어서 살리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풀지 못할 줄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이 어떤 질병에 묶여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고약한 원수마귀의 줄에 묶여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대시면 풀려지지 않을 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줄, 고통의 줄에서 하나님이 풀어버리셨대요.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죄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있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박수 쳐주고 예배 드려주는 덜러리가 아니라니까.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큰 유익.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앞에는 예수 부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활 이야기가 맞춰지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세 가지 선물. 첫째, 내 마음엔 기쁨이.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안에는요,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짜 기쁜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참된 기쁨 말이죠. 두 번째, 내 혀엔 즐거움이.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내 혀에는 즐거움이. 그 옛날 내 혀는 그냥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내 혀엔 즐거움, 이 즐거움은 노래하는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전부인 줄 아는 내 혀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내 혀에 즐거움을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이 뭐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의 부활은 내 육체, 내 몸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이 희망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진리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늙어가는 내 몸,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연세에 되신 분, 늙어간다는 말이 왠지 좀 서글픈 단어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전에는 늙어가는 내 몸,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내 몸이 희망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은 장래 주님이 입혀주실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비록 내 몸이 늙어가지만 이 늙어가는 내 몸이 희망 속에서 늙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희망 속에서 늙어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그 희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더 다른 문장이 있다면 표현하면 좋겠지만 이 말밖에 없어. 참으로 살아있는 소망이구나. 여러분, 이걸로 끝입니까? 장래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살아있는 소망은 살아갈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장래의 문제예요. 장래 내가 부활의 몸을 입죠. 여러분, 이 장래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갈. 그래서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 번역해도 되고 살아갈 소망이라도 해도 돼요. 바로 여기부터 살아갈 소망이 되어야 된다. 어떤 책을 보니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요즘 성도들은 너무 쉽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너무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시험에 빠지고.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성도들은 맷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맷집이 뭡니까?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버텨내는 힘. 여러분, 그분이 고난 가운데 안 맞아서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버텨내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맷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영혼의 맷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제가 철이 들고 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뵈니까 참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시는 게 고단하구나. 철이 들고 나니까 자꾸 보여요. 참 고단하시구나. 여러분, 맷집이 필요합니다. 버틸 수 있는 마음의 맷집, 영혼의 맷집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환난의 주먹으로 여러분을 때립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세상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의 주먹으로 여러분을 때립니다.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마침내 이길 수 있는 영혼의 맷집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맷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의 진리를 외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에 유별나게 시련이라는 말,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 압니까? 유별나게 베드로 전후서에 시련, 고난, 역경, 환난, 이런 사촌격의, 형제격의 단어들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부활신앙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영혼의 맷집, 날마다 세상이 난데없이 내가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시련과 환난의 주먹을 날릴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나에게 있는 살아있는 소망, 그 부활신앙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세상의 시련과 환난에 맞서는 맷집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맷집을 위하여 베드로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심어준 거예요. 이 소망이 오늘의 현재를 버틸 수 있는 맷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살아있는 소망이 살아갈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장래의 그 소망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될 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갈 소망, 혹 살아낼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상담사 연결해 준 게 아니고, 여러분, 정신병원 연결해 준 게 아니고, 심리학 박사 연결한 게 아니고,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심어준 거예요. 이 소망이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될 때 살아갈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살아낼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살아갈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있는 그 소망이 기꺼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소망이 되는 것, 그게 바른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힘차게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은 나의 장래를 영광으로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소망은 나의 고단한 현재를 너끈히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살아있는 소망, 나의 장래를 영광으로 빛나게 하는 살아있는 소망, 나의 현실의 고단함을 너끈히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살아갈 소망, 이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울리기를 바라고 살아있는 소망이 여러분의 장래를 빛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이 동시에 이 땅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살아갈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또 첫 번째 주일, 여전히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고단한 세상,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갈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여, 진짜로 그러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내 인생을 해처럼 빛나게 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 고단한 세월을 살아낼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내 마음에는 기쁨이 흐르고 내 혀에는 즐거움의 찬양이 이어져 나오고, 낡아가고 늙어가는 내 몸은 희망 가운데 늙어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된 예수의 부활,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 승리하는 우리 초량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고통의 밧줄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십시오. 질병의 줄을 풀어주십시오. 원수마귀의 줄을 풀어주십시오. 우울함의 줄을 풀어주십시오. 어두움의 줄을 풀어주십시오. 시험의 줄을 풀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기적이 가득한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